저는 오늘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교회를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수일까요? 장수,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도 장수도 들어가겠고 건강도 들어가겠고 부자 되는 것도 들어가겠고 행복한 것도 들어가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기오스, 구별된,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별된 자, 바로 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가 침례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 이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과 그 다음에 침례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지 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먼저 제자로 삼아라. 먼저 할 일은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침례를 줘야 합니다. 침례를 베풀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죠. 직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라고 하셨는데, 침례를 주고 나서 직분을 주라고 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이거를 역으로 했어요. 먼저 뭐를부터 했는가 하면은 침례를 먼저 베풀었어요. 그리고 재직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주님의 제자 되게끔 훈련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자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직분을 받기 이전에 제자를 먼저 삼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미 직분을 주어놓고 바뀌라고 하니까는 안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숫자에 비해서 침례교인들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상당히 작았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고 재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술을 끊어라. 너무나 술에 빠져 있어요.
두 번째, 노름을 끊어라. 세 번째, 첩을 돌려보내라. 생활도 먹고 살기도 힘든 주제에 또 첩까지 여러분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네 번째, 외상을 다 갚아라. 외상빚 다 갚아라. 외상 지지 마라. 남의 돈 떼어먹지 마라. 이 네 가지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거를 먼저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성도 수는 많은데 재직이 적은 거였죠. 근데 이걸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재직된 자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 것이, 명령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거에 대한 결정체, 그게 성찬입니다. 한 잔의 한 조각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한 잔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그들을 주님께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깨닫고 큰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대신 죽으신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그리고 기약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약하고 무기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내 마음이 약하여 아까 찬양처럼 늘 넘어지오니, 맨날 넘어져. 맨날 자빠지고 쓰러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불순종하며 살고, 교회 와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여러분 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보면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입 벌리고 여러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다음에 마귀는 아무리 입 벌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하면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돼요. 그러나 번번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 그를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내 속사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성도답게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도 하는데, 내 마음에서 여러분 다른 법, 이 죄의 법, 세상의 법, 마귀의 법이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성령, 둘이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겨야지 라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를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데, 내 육체의 소욕은 탁 가로막으면서 다른 사람도 안 그래, 뭐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유별나게 내가 언제나 이래, 어쩌다 그러는데 이래 가면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가 이기나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나요? 아니면 성령이 이기시나요? 그 여러분 이길 수 있게끔 편을 들고 여러분 소를 들어주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가 성령을 여러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안 돼, 말씀에 굴복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편을 들고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여러분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늘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아까 22절 23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겠다라는 거예요. 절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내 방법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중적 모습, 너무나 이중적 모습.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성. 여러분 이것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6절 후반을 다시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째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두 번째는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건함.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고넬료에 관련된 설교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과 내 개인의 삶이 여러분 일치가 되고 하나 된 모습, 일원화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경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그러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경건함이 없으면, 내 마음에 경건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도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을 다동적으로 의식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경건하지 않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경건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기력한 자. 두 번째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나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나하고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있느냐? 거의 없다. 그러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 혹. 인도의 간디 수상이 그런 말했죠. 내가 만약에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간다면 아마 인도의 젊은이 중에 5만 명은 내 뒤를 따라서 불구덩이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인, 존경하고 이분에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그와 함께 용감히 죽는 자도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지금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 있느냐? 없다. 아무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도 다 죽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 확증된 모습,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첫째는 연약한, 무기력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두 번째로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세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저 충청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은 저 경상도 사람이고, 저 죄인은 전라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내가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의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을 읽을 때 그 이삭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를 읽으면서 그 요나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처럼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예외 없이 모두 다 영원한 멸망,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구원받을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네 번째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그렇죠? 화목하게 되어지면 뭐는 못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졌으니 기가 막힌 거죠. 사방이 가로막히고 여러분 갑갑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적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대적의 관계. 우리가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잖아요. 동맹. 여러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친하기 때문에, 사상이 같기 때문에 동맹인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깝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맹은요 적이 같아야 돼요. 적이 같으면 적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동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죄를 향하여 누구와 동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맹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싸우고 앉았네요. 하나님하고 원수 짓고 있네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네요. 그러니 복은 아니라 이제 얻어 터지는 일밖에 안 생기는 거나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무기력한 모습, 두 번째로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 세 번째는 죄인의 모습, 네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나, 경건하지 않은 나, 죄인된 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많이 여러분 설명드리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땅 때리는 거예요. 무죄. 여러분,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세 번째로 마귀에게 참소받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가 의로워졌나요? 우리가 거룩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의 자식이 이쁘고 멋있나요? 아니에요. 내 새끼가 제일 이뻐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좀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내 자식은 이뻐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인간 중요한 거는 그냥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내 새끼가 최고 이쁘다,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겨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대요, 천국 백성 되어진대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나는 죄인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가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에서 여러분 면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과거형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 되어졌고, 할렐루야. 지금의 현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래에는요,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여러분 마음껏 고백하고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확실하게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 그들의 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가. 아멘. 그 다음에 산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누가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할 때 그 주가 무엇입니까? 백성된 자가 왕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된 자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된 자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가 자기를 구원해 줄 때에 그 구원자를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를 향하여 부를 때에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한 일, 구제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그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러분 부활시키신 것은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올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죠? 뭐 때문에 죽으셨죠? 첫째가 경건하지 않은 무기력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셨다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된 자가 의인된 자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데 있으면 됩니까? 여전히 경건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니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지고 의인된 자가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해서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바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영적 구원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구원이고 세 번째는 생활적 환경적 구원이고 네 번째는 육체적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구원 받아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몰라도 여러분 주여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신적 구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여러분 강화되지 못해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성도 안 좋고 살아가는 방식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것이 바로 정신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과 더불어 정신적 구원, 인격적 구원, 여러분 이 혼적인 구원, 여러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 이것을 갖추어야 인격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 올바른 감정, 올바른 의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는가 하면 환경적인 축복, 생활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생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전부 다 뭐로 여기면 되는가 하면 물질적 축복이거든요. 그럼 어느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의 복은 물질적 복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물질의 복을 안 주시고 영적인 복만 주시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물질 축복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도 물질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정신적으로 여러분 가치관과 인생과 혼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은요 생활 범사 환경이 복받아서 잘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왕이면 네 번째인 육체적 구원도 받아서, 육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 오래간만에 쓰네요. 998834 그거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만 아프고 죽자. 근데 거기서 뭐 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알고, 어쨌든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만 아프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쨌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가 죽을 때에 신명기 보면 120에 죽었더라 그래요. 120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적 구원과 정신적인 구원과 생활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구원,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구원, 정신적인 구원, 생활적인 구원, 육신적인 구원을 받고 삽시다.